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 공의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 주일 오후에 정말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영광의 주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터널과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광의 십자가가 그냥 헛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롭고 나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십자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경험해보니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까지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력이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며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합니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걸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자들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매 순간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그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열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부활의 불 속에 다시 한번 삶 속에 활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생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삶에 도전하는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면서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 많이 바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도 봉사해야 되고요, 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또 찬양대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 속에서도 많은 그런 헌신과 봉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헌신들과 이런 모든 충성들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너무나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코 나 혼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혼자지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들은 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창조될 때부터 혼자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도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의 지상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선포하시면서 그 지상 명령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요,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활활 타는 그런 이 불구덩이에서 그 장작 하나 떼서 따로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 원래 잘 타지도 않고 조금 이 땔감으로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불구덩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은혜롭게 성장하고 또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는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공동체에 속하게 하십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죠? 가정 공동체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족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을 붙여주셨고요, 또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또 우리 이전도사님, 또 우리 청년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 너무나 귀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다 동역자로 보고 있거든요. 이 동역자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참 좋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좋다 할지라도 한 가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빠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질문은 대충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기도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죄악된 삶이요, 또 두려움의 인생이고요, 고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또 힘을 주실 때 대체적으로 거의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실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조를 전체를 한번 보잖아요. 다른 거 다 띄고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이 서신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맨 마지막에 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어떻게 매듭을 짓고 있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시작과 끝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하죠. 순종하는 사람. 보면 16절에 보시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11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장소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첫사랑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첫 만남,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함께 만나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선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만남의 장소로 분명히 갈릴리 지역을 언급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 갈릴리로 만남의 장소를 지목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여인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믿을까 말까 한데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 더욱 믿기가 어려웠겠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믿을까 말까인데 여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계획, 내 욕심을 버려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또 자기의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예? 오른편 길과 왼편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제가 이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서 놨을 때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놓고 놨어요. 놨더니 이게 왼쪽으로 딱 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 딱 기울었어요. 근데 사실 이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원래 마음은. 왜냐면 원래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길이 있잖아요. 이 오른편 길이 더 좀 이렇게 길도 평탄하고 오르막길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왼쪽으로 넘어져요. 아니, 다시. 내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딱 했는데 또 다시 왼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오른쪽이 이제 좀 이렇게 힘을 줬겠죠. 넘어졌어요. 역시 하나님은 오른쪽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요,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고집 부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걸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과 자기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신앙들에 대해서 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순종의 본을 보이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은 이러이러하지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우리의 순종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내 계획은 이거지만,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사람.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꿈만 같은 상황이죠.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면을 다 봤는데, 그래서 3일 동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었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멀쩡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손에 못자국과 또 가슴에 창자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록이 남겨 있는데,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조금 찜찜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여러분 의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제자들에게 지금 경배와 의심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도 솔직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한없이 불완전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지금 우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이 더 즐거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아직도 억지로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형상을 담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 경배는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그렇게 불완전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병든 자, 죄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찾으러,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사람, 아주 의인만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지금도 세상 것이 더 좋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주님이 더욱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하는 사람, 정말 뭐 손댈 것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더 눈길이 가고 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을 다 아뢰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더 주목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양로원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왕이 이 양로원을 만들었는데 여왕이 종종 방문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종종 방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 할머니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신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과 항상 함께 사는데 무슨 신방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참 모순이죠. 저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시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을 들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렇게 가실 거면서.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자 성령으로 임하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결코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래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선포와 고백 속에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즐거움이 오늘 하루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도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 예배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잡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과 뜻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비치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을 띄워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 인정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며 주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견돈질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있는 그대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나를 고친 줄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 힘을 알아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솟아있게 되어지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가장 복된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순종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가운데에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선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완주자, 거의 완주자를 또 잘 파악했는데 또 빠뜨린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장희자 권사님 또 빠뜨렸어요. 거의 완주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완주하신 분들, 거의 완주하신 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의 완주하신 분들이 아슬아슬하게 빠뜨린 분들이 있어요. 하루 빠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이틀 빠진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장고사님도 이틀 빠졌나요? 하루 빠졌나요? 완주하셨어요? 네? 4일. 네. 며칠 빠지셨죠? 네. 그러니까 완주, 그죠? 완주셨군요. 제가 어제 전화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스티커가 약해가지고요, 완주하신 분들이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제가. 이게 몇 개 빠졌는데 완주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한 개만 빠진 분들, 2개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조금 그랬어요. 이해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교회 분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삐지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웃으면서 같이 다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어떤 분들은요, 이거 빼뜨렸다고 나 교회 나가랴, 이렇게 통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완주하시고 거의 완주하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완주하신 분들, 거의 완주하신 분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이 사순절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보면은요, 완주는 다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향우 성도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그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등록도 하셨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이나의 학생은 거의 완주를 유일하게 학생들 중에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빠뜨렸다고 그러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 완주셨어요? 근데 거의 완주로 되어 있죠? 이게 스티커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 탓 아니에요. 스티커 탓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할 때는요, 스티커를 올해는 예쁜 걸로 한 거거든요. 예쁜 걸로 하다 보니까 예쁘긴 예쁜데 자꾸 떨어져, 그죠? 내년도에는 예쁜 걸 떠나서 안 떨어지는 걸로 해야겠구나. 목사님께도 계란 한 판 더 드리시고요, 더 드리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계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삶아 드시든 프라이해서 드시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정말 많이 헌신들 하시고 또 충성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1,000번째 저희 가정과 전태근 청년 우리 손종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가족들,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피어나는 새싹들과 꽃들처럼 생명이, 또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또한 주님 살아나고 주님 앞에 온전하여져가는 귀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 원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